역경을 끝까지 견딤. 손경숙, 2025년 7월 27일, 이천와드 성찬식, 경기 스테이크, 후기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역경을 끝까지 견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뜻하지 않는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오기도 하지만 때론 우리가 이겨내야 할 성장의 과정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각자 그 상황에서 이겨내고 극복함으로써 단단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힘든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저는 복음 안에서 신앙을 행사하고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의 간증과 말씀, 그리고 공과를 들으며 많은 위안과 답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한계가 있었고 나의 신앙과 기도와 경전을 통한 성신의 인도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걸 점점 더 깨닫고 있습니다. 첫째, 신앙은 내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지원이가 생후 3개월이 안 되었을 때 원인 모를 기침으로 병원에 1달 정도 입원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그 작은 아이가 기침을 하기 시작하면 저도 간호사들도 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정말 이러다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숨이 곧 멈출 것만 같아 두려워 밤을 새기가 일쑤였습니다. 이런저런 검사와 처치를 했지만 아이는 도무지 병명도 모른 채 하루하루가 위태로웠던 경험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저를 볼 때마다 난감해하시며 많은 신생아이들을 치료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문득 아무도 그 아이를 낫게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 나을 거라는 확신에 찬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문득 제 머리를 스치게 되었고 그 후 얼마 안 되어 기적과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아이의 기침이 멈추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지원이는 누구보다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이번 연차 대회에서 넬슨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는다는 말은 지금 바로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사항을 우리보다도 더 잘 이해하신다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천사를 보내신다고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열망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높은 잠재력에 이르도록 도우신다고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가끔 상대적으로 순탄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누구나 언젠가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폭풍우를 마주하여 인내력의 한계점에 내몰리게 되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신체, 정신, 가족, 직업 관련 어려움과 자연재해, 그리고 생사를 가르는 문제들은 우리가 이 생에서 마주할 폭풍우의 단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폭풍우와 마주할 때 우리는 종종 절망감이나 공포심을 느낍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두려움의 해독제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버트 D. 헤일즈 장로님은 폭풍우를 견뎌낸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다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고난은 두 가지 면 중에서 어느 한 면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강화되고 정결케 되는 신앙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속죄희생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활에서 파괴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다.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설명도 가능하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한적으로만 이해할 뿐이며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여기서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다면 그때가 바로 구주께서 리버티 감옥에 있던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하신 다음 말씀을 온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영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역경과 내 고난은 잠시뿐이리니 그러고 나서 만일 내가 이를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요.
교리와 성약 121편 7, 8절. 어느 누구도 삶에서 시련을 겪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됩니다. 둘째는 기도를 통한 성신의 인도입니다. 최근에 저는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했었습니다. 하염없이 바닥으로 꺼져가는 나의 신앙의 슬픔마저 들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다시금 마음의 위로를 구했습니다. 세미나리 새벽 수업이 있어 목요일마다 참석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개회 찬송으로 찬송가 하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그 가사가 제 마음의 영을 불러오고 위로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는 새로운 찬송가에 수록된 작은 새 돌보신 주님이라는 곡이었습니다. 1점. 내 마음 괴로워도 그림자 가려도 밀려오는 외로움 달랠 수 없어도 주님은 나의 전부 영원한 나의 벗. 작은 새 돌보신 주님 나도 지켜보시네. 작은 새 돌보신 주님 나도 지켜보시네. 기쁘게 노래하리 날 구원하시니 작은 새 돌보신 주님 나도 지켜보시네. 2점. 마음에 근심 말라 주 말씀하셨네. 그분의 선하심에 의심 사라지네. 한 걸음 내디딜 때 보이는 그의 길. 작은 새 돌보신 주님 나도 지켜보시네. 작은 새 돌보신 주님 나도 지켜보시네. 기쁘게 노래하리 날 구원하시니 작은 새 돌보신 주님 나도 지켜보시네. 3점. 유혹이 구름 되어 내 마음 덮을 때 모래가 한숨 되어 희망 사라질 때 주께로 더 가까이 내 구원 되시니 작은 새 돌보신 주님 나도 지켜보시네. 작은 새 돌보신 주님 나도 지켜보시네. 기쁘게 노래하리 날 구원하시니 작은 새 돌보신 주님 나도 지켜보시네. 이 곡의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마음에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영이 나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작은 새 하나도 돌보시는데 너를 돌보지 않으시겠니 하시며 나를 위로하며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 때 내가 좌절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며 영의 인도를 받고자 한 발래 디딜 때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의 삶의 어려움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전을 통해 내게 주어진 보석들을 찾는 것입니다. 한 소녀가 조용하고 외딴 해변가를 걷는 꿈을 꾸었습니다. 모래사장에서 보석을 찾고 있었는데 그 소녀가 무릎을 꿇었을 때 작은 모래 알갱이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온기가 느껴지는 모래사장의 표면을 손가락으로 파기 시작했고 이윽고 모래 속에서 다채롭게 반짝이는 보석을 발견해서 행여나 잃어버릴세라 주머니에 안전하게 잘 넣어두었습니다. 간절하게 다시 찾기 시작한 소녀는 모래사장 밑에 묻혀있던 보석들을 금방 발견했습니다. 그 소녀는 보석들이 모래 속에 깊게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는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인내하며 노력한 끝에 소녀는 넋을 잃고 바라볼 만큼 멋진 보석들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보석을 발견할 때마다 소녀는 햇빛 아래에서 그 보석을 세심하게 이리저리 둘러보며 그 다양한 단면과 모양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자기가 찾은 보석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그 소녀는 각각의 보석이 지닌 독특한 품질과 특성을 깨닫기 시작했고 마음속에 새로 발견한 보물에 대한 애착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살펴본 후에 그녀의 보석을 한데 모아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무지개 빛으로 아롱이는 보석을 보면서 경외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석의 아름다움으로 취해 있던 소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아버지가 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따스한 미소를 머금은 아버지는 물으시기를 모래사장을 파고 있더구나. 무엇을 찾았니? 그 어린 소녀는 한 줌의 보석을 얼른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내 보석으로 무엇을 할 거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보석들은 우리 삶에서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보석은 경전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해변가에 가득한 모래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경전 구절들을 의미합니다. 매일 읽는 경전과 선지자들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는 자기만의 보석을 찾고 그 찾은 보석들을 햇빛에 비춰보며 그 품질과 특성들을 살펴보듯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적용해보고 구절들을 계속해서 발견한다면 우리 삶이 좀 더 풍요스러워질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아롤런드 장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단어, 경전 속의 모든 보석을 깊이 생각하고 살펴보십시오. 그 보석을 빛 앞에서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빛이 반사되고 굴절되는 것을 보십시오. 그와 같이 세심하게 살펴보다 보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값진 진주, 즉 값을 매길 수 없는 진주 말입니다. 저는 살면서 여러 번 경전을 읽었지만 보석을 찾는 일에는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차드 G. 스코트 장로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구를 암기하면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성구 하나를 암기하는 일은 마치 새 친구 한 명을 사귀는 것과 같습니다. 힘들 때 도움을 주고 영감과 위안을 주며 변화가 필요할 때 동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새로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친구를 많이 둔다면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견디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역경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디이터 F. 우트도르프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 고난 가운데에서도 따스한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속죄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쓰디쓴 슬픔의 추위 속에서 하늘의 다정하고 따뜻한 포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 감사드리는 일은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나 할 일로 생각됩니다만 그것은 얼마나 근시안적인 생각입니까? 하나님께 비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지 않고 그저 무지개만 기다리면서 우리는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놓쳐버립니까? 힘든 시기에 감사해야 한다고 해서 그 상황을 기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눈으로 현재의 역경 너머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입술이 아니라 영혼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러한 감사는 마음을 치유하고 생각을 넓혀줍니다. 최근 2000와드 강재수 형제님께서 독서 토론방에 올려주신 글을 읽으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목은 감사해야 하는 마음은 어디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초겨울 어느 날 시골 우체국에 소동이 벌어졌다. 집배한 편지 중 수신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이 편지는 무시해야 한다. 아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전달되어야 한다. 시골에 사는 젊은 청년은 현재의 삶이 무척 불평스러웠다. 남들은 서울에서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조금밖에 일하지 않아도 많은 봉급을 받는다. 나는 날마다 논 밭에서 뼈 빠지게 일해봐야 벌이가 시원치 않다. 결혼도 해야 하는데 가난함 때문인지 여자도 오지 않는다. 젊은이는 서울로 가볼까도 생각해보았지만 그것도 만만한 일은 아니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12월 어느 날 시골 청년은 깊은 시름에 빠졌다. 그리고 편지를 썼다.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면 나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나에게 돈을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겉봉투에 받는 사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낸 사람의 청년의 주소를 쓰고 정성스럽게 우표를 붙여 우체통에 넣었다. 이 편지는 우체국에 도달했고 발송을 위해 분류하던 직원은 황당한 주소를 보고 어안이 벙벙했다. 수신인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 직원은 이 편지를 들고 여러 다른 직원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많은 논의 끝에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 편지를 뜯어 내용을 보고 대책을 세우기로 의견을 모았다. 편지의 내용을 읽어본 우체국 직원들은 입이 떡 벌어졌다. 한 직원이 대책을 내놓았다. 이 사람이 오죽 생활이 어려웠으면 이런 편지를 썼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박봉이지만 조금씩 돈을 내 이 청년에게 보내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었다. 괜찮은 의견이었다. 모든 직원들은 동의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웃 돕기를 하는 셈치고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다. 10만 원이 조금 넘었다. 편지 분류를 담당하는 직원은 봉투에 이 돈을 넣었다. 그리고 받는 주소와 이름을 쓰고 보낸 사람의 하늘에 사는 하나님 아버지가라고 기록했다. 이 편지는 시골 청년에게 전달되었다. 편지를 받아든 시골 청년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시골 청년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고무된 기쁨도 잠시 큰 실망으로 몸서리쳤다. 시골 청년은 분노에 가득 차 중얼거렸다. 우체국, 이 나쁜 놈들. 하나님께서 겨우 10만 원을 보냈겠느냐? 많은 돈을 보냈을 텐데 우체국에서 다 빼먹고 겨우 10만 원을 보내다니. 이 나쁜 놈들. 위 이야기는 멕시코 작가 그레고리오 로페스 푸엔테스의 단편소설 A Letter to Gauchin에게 보내는 편지에 나오는 이야기를 축약하여 각색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받은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 선의의 마음을 헤아리는 감사, 비교하지 않는 감사,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감사, 신뢰하는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할 줄 아는 태도, 그것이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생활 속에서 자주 자신이 하는 행동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인생의 긴 여정에서 저는 계속해서 시험받고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마다 좌절하거나 절망에 빠져 있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기도, 경전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